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오늘 이 새벽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언약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언약이란 단어가 총 17번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언약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이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8장은 그 시작부터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와 구약의 제2적 요소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죄와 부정함을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론을 지정하심 같이 하나님의 지목을 받은 자입니다.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 역할을 맡고 아론 이후로는 대제사장 직무는 세습이 됩니다. 혈통을 따라 세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앞서 읽은 히브리서 7장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님은 그런 레위인의 반차, 즉 그 계보를 따르고 있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연장으로 오늘 히브리서 8장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늘의 성소, 하늘의 장막과 땅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하여 속죄와 정결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목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제사장직과 섬김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죠. 5절까지 그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가서 이 대제사장에게 더욱 중대하고 아름다운 직분이 더해집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말하고 있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8장 본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더 좋은, 즉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제사와 율법에 대해서 크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에 온전히 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바로 성경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범죄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는 장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의 소유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즉 언약 백성을 지속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즉 7절에서는 바로 이 옛 언약과 제사의 기능이 망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라는 이 표현이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우리가 그 언약을,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구현되는 언약 백성의 삶과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즉 8절에서 새 언약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새 언약은 이전에 주어졌던 옛 언약들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의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며 지식적인 차원으로 전수되는 것이며 그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이들의 존재적인 그들의 책임과 의무와 그들의 삶에 굴레와 책임과 의무를 더하여서 그들이 행하지 못할 때에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과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0절 말씀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생각에 둔다는 것은 헬라어 디아노니아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기나 지식적인 차원으로 내가 율법을 알고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사고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히 나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즉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둔다는 것은 누구도 강제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에게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단순히 전달되고 단순히 암기하는 것, 그저 나에게 책임과 의무로 주어졌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인격에, 전 인격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이 말은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을 새 언약을 나의 삶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나의 전 인격에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책임적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점 가운데에 나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나의 마음에 기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나를 살게 하고 내가 그와 함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게 이 새 언약의 요점인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강건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새 언약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11절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5월 3일 이 주일 새벽 가운데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시점 가운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오늘 이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날에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언약의 계승자인가, 진정한 새 언약의 자손들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우리의 가족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모태신앙으로 기독교의 문화 안에서 자라났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여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믿음의 환경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낳은 자녀, 나의 가족들, 나의 피부치들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우느냐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내 자녀를 만나주세요. 내 자녀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자녀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내 자녀가 진실로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멈춰진 이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은 학원에 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대학의 진로나 어떤 다른 취업이나 그런 문제로는 우리가 마음에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그렇게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언약이 내 전 인격에 새겨져 있는가를 또한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살아있는가? 오늘 새벽 가운데에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 말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고 알아도 그것이 내 지식의 차원에서만 있다면, 내 전인격에 새겨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에는 그저 지식을 듣고 읊는 차원에 있을 뿐이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서 우리는 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복음의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들에게, 이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코로나의 극복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단지 육신의 건강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자족하게 되고 우리가 풍요롭게 되는 그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며 약함에도 슬퍼하지 않고 강함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내 앞에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 언약 백성의 삶인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실제적인 권면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 정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전인격적으로 날마다 주와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한 가지 우리 삶에 적용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이죠. 그것의 창립자가 되시는 김준권 목사님이 또한 하셨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백문일답입니다. 100가지 질문에 오직 한 가지 답, 예수 그리스도로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들, 우리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또 우리 삶에서 모든 인생의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 되는 인생, 답이 되게 하는 인생, 바로 그것이 새 언약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 또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옛 율법, 옛 언약을 우리가 때때로 어기고 때때로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소유로서 마땅히 살아가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이제는 새 언약을 주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 백성의 삶을 살고 그 언약에 담겨진 신비를, 그 복을, 그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삶의 문제에, 모든 삶의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답하는 백문일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인생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